뜨거운지 몰라요. 아주 굉장히 그걸 저는 느낍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고 월요일날 이게 오셨던 분들이 쭉 다 보면은 얼굴이 조금 시커매가지고 지금은 얼굴이 하얘가지고 아주 이번 집회를 통해서 간증이 많습니다.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많고 저에게도 굉장히 뜨거워요. 굉장히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내 안에 역사하는 걸 지금 느낍니다. 간증이 참 많은데 간증을 하라고 하면 안 하니까 미리 준비해갖고 저녁에 좀 하세요. 저녁에 좀. 아니 우리 집회를 듣고 너무 우리 지하학교 학생 중에 간증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핸드폰으로 해갖고 찍어가 음성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도저히 소리가 작아. 그래서 다시 해가지고 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녁에 간증이 올 거예요. 치유학교 학생들, 저는 그래요. 이 치유학교 하는 목적이 뭐냐? 이제는 여러분들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고. 주님이 직접 살아계시는데 그동안 주님을 우리가 아는 데 있어서 너무 몰랐어요. 그리고 만나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려운 길을 가려고. 너무 어려운 길. 마치 뭔가 막 40일 작전 기도하고 막 금식 기도만 해야 만나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어제 장로님 말 들어봤잖아요. 해본 거 다 해봤는데 안 되더라는 거지. 그런데 말입니다, 그냥 주님이 다 이루어놨다는 것을 믿으니까 주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구약에는요, 내 행위를 집중하고 내 행위를 통하여서 정말 얼마나 내 행위를 많이 예수냐에 따라서 뭔가 이루려고 한다면, 신학은 그게 아니에요. 네 행위는 가만히 내려놓고 내가 한 것을 믿기만 하라. 얼마나 중요한. 제가 이 복음을 알고 나서 저도 신학 4년, 대학은 3년 공부하면서 정말 책을 많이 샀어요. 조금 다니면 학구파 계속 도서관에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책을 굉장히 제가 신학에 1학년 때부터 8년 동안 단 게 세 트럭이 되더라고요. 세 트럭이. 그러니까 이사를 하면은요, 제일 힘든 게 이삿짐 센터가 책이 왜 그리 많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이 책이 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런데 이 복음을 알고요, 완전히 다 내버렸어요. 하나도. 제가 이 새 피조물 책만 있어. 작정을 했거든. 물론 제가 원어 어떤 그 사전이라든가 원어 것들은 있지만 나머지는 다 내버렸어요. 왜냐하면 내가 설교했던 것을 초기에 딱 신학교 졸업하고 들어보니까 이건 도저히 내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최고인 줄 알았는데 완전히 다 버렸어요. 버려가지고 내가 완전히 제가 이제 설교를 그때 당시 하면 우리 설교학 교수가 한 본문을 설교하기 위해서는 유명한 설교자를 100편을 읽어보고 설교해라. 진짜 그 정도로 제가 막 그 한 본문, 그러니까 이 본문은 완전히 제가 알죠. 그런데 다 보니까 물론 다는 그렇지 않지만 율법적이고 전부 다 이 어떤 새 언약의 관점에서 본 것들이 별로 없더라. 그래서 다 내버렸어요. 다 내버려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책들은 전부 다 새 언약. 그런데 여기에 집중하고 파고 들으니까 이게 진짜인 거예요. 기름 부음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치유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회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치유학교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간증이 일어나는 거죠. 간증이 제가 이 영성을 유지하는 비결은요, 물론 옛날에는 제가 막 이렇게 이제 초기 때 어린아이 신앙일 때는 기도 받으러 많이 다녔는데, 지금은요 우리 교만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미국의 여기에서라도 안 갑니다. 왜냐하면은 내 복음과 내가 갖고 있는 진리와 틀린 그분에게 나는 기도받기 싫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치유학교 학생 중에도 이 복음 안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장로님은요 가면은 옆에 손만 대면 막 뛰고 난리 난 거예요. 진리가 같으니까, 기름 부음이 팍 풀어지니까.
우리 교회 말입니다.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기도해도 목사님 나는요 다른 사람은 받는다고 그러고 나는 뭐 아무 감격이 없어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몇 년 동안. 그런데요 지금은 옆에 가면 어젯밤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굴불더라고 기름 부음이 퍼져가지고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예, 진리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구원케 해준다. 진리를 알아야 돼. 그냥 진리가 그냥 구원해 주는 게 아니라 알지니. 이 진리는 바로 예수님을 가리지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평강이 더 풀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더 풀어지는 거예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1장 2절에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풀어지더라. 은혜가 주어졌는데 아니 목사님 내가 다 알아요. 그런데요 신학 공부했던 분들도 이 공부를 하고 나서 목사님 내가 그 테두리만 쫙 하나님이 이런 분인데 알았는데 정말 십자가에서 이루는 이 사건들 이것을 하나하나 아주 구체적으로 지화학교를 통해서 제가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기본적인 것을 알고 나서 성경을 보면 큰 숲을 보고 이제 그 속으로 들어가면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 은혜의 복음, 이 진리의 복음, 새로운 피조물의 복음. 근데 많이 알지만 여러분 겉에 수박 할 듯식으로 겉에만 아는데 정말 이것을 알게 되고 정말 바르게 깨달게 되면 평안이 너무 내 속에 내려놓는 거예요. 기쁨이 내 안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이 진리가 어제 그랬잖아요. 이게 물이에요 물. 그냥 말씀이 말입니다. 말씀이 나만 장군이 그 엄청난 그 문둥병 고칠 수 없어요. 불치병이에요. 어떻게 치유받느냐? 성경을 우리의 교훈과 책망과 위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정말 내가 나만 장군처럼 불치병이 있다. 정말 힘들다. 어떻게 하는가? 나만 장군이 7번 팍 물속에 들어갈 때에 그때에 아마 7번이라면 물 전체가 안 밖으로 전부 다 그 어떤 심장 생각 모든 것이 물이 완전히 잠겼을 거예요. 바깥에만 잠긴 게 아니라 한 번 들어갈 때 뭐 조금만 이제 묻혔겠죠. 두 번째, 세 번째 완전히 잠길 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에 물속에 계속 잠기는 거예요. 목사님 내가 10번 했거든요. 10번 하면 뭐해? 20번, 30번 해보세요. 더 잠기지. 계속 잠기지. 이런 것이 있구나. 어느 날 깨닫는 거예요. 그래, 건강에 부족함이 없지. 그래, 재정에 부족함이 없지. 담대하게 안에서 나오는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머리만 하지 안에서 담대하게 물에 잠기게 되면은 그 물에 잠기는 그 담대한 그 안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듣고 고백하고 계속하면 물속에 잠기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마지막 6번째까지도 치유가 안 됐어. 마지막 팍 잠기고 일어나니까 몸이 어린아이 살처럼 되어버렸더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마세요. 예, 확실해요. 확실해요. 여러분 물론 이제 우리가 해도 왜 안 될까 이럴 수도 있어.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더 잠기야 된다. 더 잠기야 된다. 내 생각과 내 혼적인 이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요 이게 참 믿어지지 않아요. 자꾸 부정적인 생각이 그만큼 내 생각과 감정이 부정적인 생각으로 깔려져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자꾸 고백을 하는데 불구하고 막 잡생각이 들고
막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그만친 세상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의 모든 정보를 끊어버려야 돼. 여러분, 신학사, 목사가 말입니다. 새트럭의 책을 내버릴 정도면은 그거는 굉장한 결단이에요. 제가 이 복음을 듣고 일주일 동안 머리가 아파서 두통약을 먹었어요. 왜? 내 생각이 완전히 율법적이고, 내 생각이 완전히 지식적이고, 내 생각이 완전히 그 어떤 그런 것들을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저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굉장히. 그런데요, 이 진리가 들어가니까 막 깨질 것 같아. 왜? 기존의 진리와 새로운 진리가 막 부딪히기 시작하니까 뭐가 아픕니까? 육신이 아프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그 과정을 딱 가니까 제일 받아들이기 힘든 게 이제 넷째 그 감정이에요. 내가 어렵게 됐다는 거. 받아치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어렵게 됐다. 나는 의인이다 라고 하지만 솔직히 안에서는 에이구, 네 같은 게 뭐냐 의인이냐. 네 행동이 그렇고 네 삶이 그렇잖아. 이게 막 입은 나오는데 이거는 안 돼, 안 돼. 그런데 보고 듣고 연구하고 필기하고 쓰고 하니까요, 가슴 속에 죄인이라는 것이 완전히 지워지는 거예요. 그때 말입니다, 내가 말할 때에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풀어지는 거예요. 능력이 놀라운 거예요. 아니, 몇 년 전에 여기 코로나 때 목사님들 10명이 왔어. 다리가 자랐던 목사님 한 이 정도 잘라.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왔다고 그러면 1시간 기도하셔 하고 뒤에 왔다면 막 기도하는데 가만 보니까 이 다리가 잘려. 왜 그렇게 사나요? 아유, 목사님이 오래됐어요. 그럼 우리가 다리가 나오자 한번. 아유, 그때는 막 믿음이 담대가지고 다 이랬었고 다 친구들 딱 뒤하고 예수 이름으로 이 다리는 길어질 자다. 안 나와. 예수 이름으로 다리는 길어질 자다. 안 나와. 좋아, 내가 나올 때까지 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다리는 길어질 자다. 5번째, 6번째 하니까 못이 팍 나오는데 뒤에 친구가 자꾸 벌렁딱 넘어지고 놀래가지고. 주님은 반드시 의인의 강구는, 의인의 말은 힘이 있더라. 할렐루야. 내가 먼저 의인이라는 이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디 마귀가 나를 건드려? 죄인은 건드릴 수가 있어. 죄인은 건드릴 수가 있어. 의인은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의인은 질병에 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작용했는데 나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력한 진리가 나를 살리게 하고 이 강력한 진리가 힘있게 만드는 거. 저도 작년에요. 발바닥이 아프기 시작해가지고 걸어갈 수가 없어. 그때 이제 우리 집사님한테 이제 빨락빨락 하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이걸 좀 사달라고. 모르고 너무 아파가고 이제 이게 올라오더만은 여기가 이 관절, 이 어리가 너무 아파서 앉을 수도 없고 설 수도 없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땠으면 계속 선포하고 고백하고 예쳤어요. 근데 이게 쫙 나서버렸어. 3개월. 그런데요, 그 다음에 목이 또 아프기 시작해. 목사가 목을 써야 되는데 계속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제 다 떠나간 거예요. 아주 치열한 싸움이 때로는 있어요. 그런데 져지 않아요. 굴복당하지 마세요. 예, 우리가 그런 믿음을 일으키는 것은 뭡니까? 그런 믿음을 일으키는 건 뭡니까? 십자가의 근거예요. 몇 년 전에 동수원 병원에 내가 너무 설사가 나가지고 가봤더만은 이상하다고, 이 치장에 대한 이 암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내가 막 놀래가지고, 근데 놀란 것보다 괘씸하더라고. 약을 찍어갖고 일주일 뒤에 보자고 그래서 강대상에 탁 내버렸어요. 그리고 무릎 꿇고 계속 선포했어요. 이 더러운 것들 어디 감히, 하나님의 종이고 나는 의인인데 떠나가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요, 이게 이틀 섬섬 이제 설사가 줄어들면 없어지더라고. 지금까지 살아있잖아요. 없잖아요. 몇 년 전에 여름 수련회 때 대구에서
권사님인데 암의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냥 이 여름 수련회 참석해서 나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그리고 기도 받고 내려가서 한 달 뒤에 다시 진단을 받으니까 암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믿음, 그런 힘은 어디서 얻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해갖고 얻습니까? 아니에요. 말씀을 바로 알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다 진리를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 그래서 제가 코로나 전에 전국적으로 집회를 다니다가 왜 치유학교를 했냐면 교회마다 다니니까 복음이 없어. 한 달 전에 분명히 치유받았는데 또 재발돼. 한 달, 두 달 전에 분명히 치유받아 가보니까 또 재발. 이건 아니야. 왜? 하나님의 치유는 정확한 거야. 왜? 본인이 유지를 못해가지고 복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복음학교 오면은 나 그거 다 안다 그렇게 싶어서 치유학교로 딱 바뀌어. 이게 바로 복음학교예요. 신구약적으로.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일어나라는 거지.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는 우리가 참 마음으로 우리가 악한 양심에서, 악한 양심의 뿌림을 받아 벗어나서, 악한 양심이 뭔지 아십니까? 도덕적인 양심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탄이 나에게 악한 양심을 줘. 너는 죄인이야, 이래서 죄인이야, 저래서 죄인이야. 이 악한 양심, 이것으로 이제 벗어버리고. 왜?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핏부림을 받았기 때문에 참 마음으로. 참 마음이 뭡니까? 이런 완전히 내가 예수의 핏부림을 받아서 참 마음과 참 믿음으로 이제는 완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으로 내가 이제는 완전히 의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자. 죄인은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죄를 갖고 나아갈 때의 구약에는 지성소에 가면은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예수의 핏부림을 받아서, 예수의 핏부림을 받아서 성찬할 때 이 피는 너를 위하여 세운 새 언약이니, 예수님의 피로 언약을 세웠는데 이 피는 깨끗하게 치유를 받았다 이 말.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영성을 유지하는 이유는, 첫째는 아침에 일어나면요, 제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설교했던 것들을 계속 반복으로 저도 들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 한 편을 하려면, 여러분 한번 제가 이야기해드릴게요. 설교 한 편을 하려면 일주일 동안, 특별히 주일날 설교를 집중하는데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할까요? 다니면서도 생각해.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뭐가 마음에 나오면은 이제 토요일날 2시부터 시작해서 새벽 2시까지 설교문을 막 적고 그것을 한 10번 이상을 읽어보고 그 타이프 쳐가지고 메모하면서. 그런데 얼마나 내게 들어갔어요. 한 단어를 10번에 계속 하니까 내가 믿음이 잠기는지, 믿음이 세워지지. 여러분 그렇게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설교를 듣고 적고 또 뭐 어제도 우리 권사님한테 진짜 적고 또 어떻습니까? 그것을 계속 묵상하니까 이 안에 믿음이 자라더라 이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해요. 그러고 나서 설교 끝나고 나서 저도 한번 들어요. 김민철 목사 설교 잘하는가? 바로 했는가? 설교 끝나면 아유 민철아 이건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또 나와. 깨닫게 돼요. 그래서 듣고 설교 원고를 또 들으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또, 저는 습관이 된 거예요. 많이 컴퓨터로 들고 이래 하지만 이걸 이해하는 이유는 제가 적어갖고 또 막 보고, 제가 공부 스타일이 그렇게 옛날에 했기 때문에 이게 참 습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연필로 적고 또 이렇게 보고 체크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요, 그게 더 좋은 게, 옛날 구식이지만 그게 좋은 게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 그래서 계속 듣고 쌓이고 듣고 쌓이고. 이번 주 주제가 제가 믿음으로 딱 정했어요. 믿음에 대해서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또 듣고 또 그렇지, 또 그렇지, 알지만 또 다시 볼 때 그렇지. 내 심령 속에 썩이야 막 박히는 거예요. 들었던 말씀이 믿음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듣는 말씀이 믿음을 주는 거예요. 막 세워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내가 예치고, 그럴 때에 내가 명령하고, 그럴 때에 내가 선포할 때 힘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영성을 그렇게 훈련하고 또 고백하면서 또 방언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요, 어떤 권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집사님, 목사님 내가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목요일날 그 치유학교 들어야 되고요, 금요일날 들어야 되고요, 주일날 들어야, 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잘 되네. 그래, 바빠야지. 나도 진짜 바빠요. 나도요, 월요일날 딱 시간이, 일요일날 설교 끝나면 그때가 조금 한가해. 월요일부터 또 시작이야. 월, 화, 수, 목 다 시작이잖아요. 그런데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정말 내 안에 무언가 들어올 것들이 차단이 되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스트레스가 떠나가는 거예요. 그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사탄이요, 올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큰 사자가 막 너를 보는데 내가 그걸 보고 웃고 있더래요. 웃고 있지. 이게 안 가지고 뭘 할 거야 나한테.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 그렇죠. 귀신이 와갖고 뭐 하겠어 나한테. 건드리지 못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나는 의인인데 절대 건드리지 못하지. 겁먹지 마세요. 여러분, 이 나무가 있죠. 부르면은 바람을 스치면 이 바람 안은 안 들어가. 자기가 약간 겁을 주지만은 절대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런 존재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겁먹지 말고,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실 때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래, 아이고 주님 오실 때 얼마 남지 않은데 이 세상은 더 악하고 마귀는 더 발버둥 치고 더 위험하대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마지막 때일수록 은혜가 더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더라. 우리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에요. 사탄의 작정이 있으면 우리는 그것을 더 하나님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더 강력한 기름 부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럼 김민철 목사 보세요. 기도도 별로 많이 안 하고 많이 안 하는데 옛날보다, 저는 옛날보다 기름 부음이 더 넘쳐요. 더 넘쳐요. 이 교만이 아니라 진짜예요. 오늘 아침에도 다 일어나는데 얼마나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지. 지금도 마찬가지. 아까도 찬양할 때 그냥 때로는 여기 서 있으면 내 혼자 느끼는 거예요. 막 넘어지려고 그래. 그래도 넘어지면 김민철 목사 몸이 약해졌나 이렇게 싶어서 내가 잡아내. 이렇게 잡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을 탁 잡으세요. 말씀을 푹 잡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잡겠어요? 그러나 내가 주야로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갖고, 예수님의 복음을 갖고 온 그 복음을 주야로 내가 생각하고 말할 때에 내 물속으로 푹 들어간다 생각하세요. 아궁이에 팍 채워진다 이 말이에요. 아궁이에 물을 채우는 것은 내가 해야 돼. 다 채워지면 말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주님은 한마디면 해요. 자, 민철아, 그것을 가져가라. 포도주로 빼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할 거, 그래 하나님 기적을 주세요. 그래, 기적을 나는 기다리고 있다. 물로 좀 저 채워라. 할렐루야. 주님은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좀 웃으세요. 찡그러지 하지 마시고. 자, 성령의 충만함에 나타나는 특징이 웃음이에요. 우리 교회 오면요, 참 우리 여기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있잖아요. 다 알아요. 처음에는 얼굴이 다 아주 막 웃음도 없어. 칼도 찌르면 안 들어갈 정도. 그런 사람이 나중에 이제 한 달, 두 달, 석 달 가면은 얼굴이 싹 편해요. 웃어요. 그게 뭡니까? 그 안에 평강이 풀어진다는 거. 여러분, 주님은요, 먼저 너희 안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어야 돼요. 웃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얼굴 보고 모든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첫째 날에는 정말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적을 봤고, 어제는 어떻습니까? 정말 불치병을 치유할 수 있는 바로 믿음의 기적을 나만을 통해서 보았어요. 자, 우리가 오늘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위해서는 12명의 정탐을 보냈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후손들하고 강야에서 난 후손들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뿐밖에 안 했어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가지자 이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 따라합시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믿음. 그렇죠. 약속의 땅. 약속의 땅. 이미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내가 주었노라라는 이 말은 이미 끝났다는 거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도 들어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주었노라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믿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었다 이렇게 하면 끝난 거예요. 왜? 아무리 그가 거인이 있고 아무리 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정말 작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미쳐라 그거 주었다 하면은 그냥 그 말씀만 믿고 들어가면 아무리 큰 칼을 갖고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실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가 주었다 이러면. 그런데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가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말한 대로 그 땅은 정말 풍부한 땅이고 아름다운 땅을 맞다. 10명은 뭐냐? 그러나 우리는 도저히 그 땅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그 땅에 가보니까 거인들이 가득하고요. 우리는 뭐 군대로 뭐 훈련시키지도 아니고 그 땅을 가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그 성벽을 세웠는데 도저히 우리가 갈 수가 없더라. 10명이 바라보는 그런 거. 그게 뭡니까? 현실과 상황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지.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는데, 그러나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은 그 거인들, 그 땅의 그 거인들을 바라보면서 어떻습니까? 의심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의심이라는 게 뭐냐? 자, 의심은 두려움을 갖고 오는 거예요.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라는 말은 이미 의심을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의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것보다 주변을 집중하고 현상을 집중하는 거. 그러니까 이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는 거 보면, 집중하면은 내가 좋은 날 하면은 아무리 거인들이 있었고 아무리 성벽이 있어도 그냥 좋은 날 하면 믿으면 되는데, 어떻습니까? 주변에 보면서 우리는 그 땅은 진짜 풍부하고 기름진 땅 맞아. 그러나 그들의 거인들이 강력하고 우리보다 뛰어난 군사력과 우리보다 뛰어난 그 성벽들 도저히 우리는 갈 수가 없어서 우리가 보기에 저들의 보기에는 우리가 아마 메뚜기와 같더라. 자, 이 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아주 우리는 메뚜기와 같더라. 그렇게 보고 왔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어떻게 말하냐면 악한 말이다 이렇게 말. 자, 상은 맞아. 그 모든 보는 눈은 맞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지금 제가 민수기 13장 32절에 보면 그들이 탐지했던 땅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악한 보고를 하여, 악한 보고, 악하다. 이것은 도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악하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게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까? 도둑질을 했습니까? 살인죄를 했습니까? 악한 보고, 다시 말하면 악한 말을 하게, 쌍욕을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 그 땅은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노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선포했어요. 그것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현실을 보고 그 상황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 말씀과 상반되게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어떻습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게 말하는 거예요. 반대되게. 자, 그러면 우리한테 적용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준 약속들이 너무 많아요. 자, 은혜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어떤 자로 말하고 있습니까? 너는 거룩한 백성이고 거룩한 자고 너는 험이 없는 자다 라고 성경에 말했으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남들에게 나는 죄인이야, 쓸모없는 사람이야, 악한 보고죠. 악한 보고. 악한 보고. 그런 말씀들이 하나하나가 이렇게 하나님과 단절되게 하는데 뭐가 돌파가 일어나겠습니까? 악한 보고를 하지 말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게 말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자, 지난번에 그랬어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하나님과 일치하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요.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이렇게 말하면 가나안 땅을 주었노라. 우리가 치유받기 전에 이미 주님이 이렇게 말, 너는 치유받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반되게 이야기할 것인가, 하나님 말씀과 일치되게 이야기할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할 것인가, 마귀가 주는 말을 할 것인가, 우리는 잘 선택해야 돼. 이 선택은 여러분에게 있어. 선악과를 내가 따 먹을 것인가, 따 먹는다면 정령 죽으리라. 내가 따 먹지 않을 것인가. 유혹들이 올 수 있지만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은 어떻게 말합니까?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하셨기 때문에 다 이야기하셨어요. 너는 승리자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는 실패자야. 악한 보고를 하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어떻습니까? 내가 말한 대로 들리는 대로 내가 하겠다.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이 훈련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너는 성경을 많이 읽었구나. 하나님 이렇게 안 물어봐요. 너는 어떤 기도를 많이 했구나. 물론 기도 안 해요. 내 믿음이 있는가 내가 보겠다. 할렐루야.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말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자기식으로 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 하나님은 정말 내가 불공을 드리는 것처럼 예수야 들어주실 거야. 그렇게 자기식으로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예배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 들어주실 거야. 자기식으로 믿는. 마치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려서 예배를 드려서, 그런데 가인은 예배 드렸어. 가인도, 여러분, 가인도 예배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자기 방식으로 드린 거지.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예배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제발 내 방식으로 기도하지 말고, 믿는 것도 내 방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따라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쉬워요. 너무 쉬워요. 두 가지 신앙 스타일이 있어요. 내가 뭔가 노력으로 기름 부음 받고 치유받고 막 하려고 하는 스타일. 이미 주님이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냥 믿는 거죠. 제가 어제 그런 말을 했죠. 아담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고 싶었는데 이게 뭔가 만지면은 하나님이 왜 그걸 만집니까? 네 마음 이렇게인가?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아담을 그냥 임파테이션 해가지고 아무리 막 갈비뼈를 빼고 뭐 빼도 막 모르게 정도로, 그죠? 우리가 그렇게 돼야 돼. 완전히 임파테이션 하고 갈비 때려가지고 빼내가지고 하와를 만들어도 모르게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주님 다 내려놓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습니다. 이 모세를 쓰려고 하니까요, 모세가 좀 훈련을 받아야 돼. 좀 깨져야 돼. 모세야, 네가 갖고 있는 게 뭐냐? 내가 갖고 있는 거 그 예굽에서 도망쳐 나왔기 때문에 장인 어른의 그 양측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건 몽둥이밖에 없습니다. 그래, 그걸 내려놔라. 그러니까 여러분, 갖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놔야 돼. 그러니까 내려놓으니까 뱀이 됐네. 내가 갖고 있는 것이 때로는 뱀이 그 속에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봐라, 이 속에는 뱀도 있다 이 말이에요. 내려놔라. 다 내려놔. 그게 짝대기를 탁 던지니까 뱀이 돼가지고 자기가 물라고 그래서 점점했어요. 모세야, 그런데 한번 잡으면 돼. 머리를 잡지 말고 꼬리를 잡아라. 이거는 치명적인 거예요. 머리를 잡아야 안 물리지, 꼬리를 잡으면 100% 물리지. 우리가요, 내려놓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거 내려놓으면 누가 합니까? 하나님, 내가 해야 되는데 머리를 잡으려고. 사업장도 마찬가지, 내 건강도 마찬가지, 내가 해야 되는데, 그러나 꼬리를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를 댔는데 그 지팡이가 모세 지팡이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되었더라. 모세야, 이거 가지고 이제 네 마음대로 바다를 치든지 내 마음대로 이제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모세가 갔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요 팍 주님께 내려놔야 돼. 그리고 더 깊이 주님은 나를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죄에 대해서, 실수에 대해서 여러분 책망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막 목사님 오늘부터 죄짓가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실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게 율법은 이제 책망하는 거죠. 율법은 막 죄를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어도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은혜 시대. 자, 오늘 우리가 모세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영을 여호수아와 갈렙이 갖고 있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10명의 정탐꾼은 말씀과 반대되게 했기 때문에 악한 보고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1세대, 예굽에서 나온 1세대. 자, 예굽에서 나왔다는 것은 세상에 그 예굽의 그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귀신을 다 섬기는 예굽, 거기에 모든 게 물들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했더라.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라 이 말.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갖고 있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또 하나는 문제를 뭐로? 밥으로 생각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갖고 나갈 때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 그런데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무엇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자,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메뚜기와 같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들을 느끼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때로는 우리가 나아갈 때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아플 수가 있어, 약할 수가 있어. 그때에 그 문제를 밥으로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적군과 싸움하면은 이기면은 전리품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건드리면 아이고 또 네가 건드리는구나, 내가 축복받기 위해서 또 이것들이 건드리네, 감사하네, 그래 감사하다. 밥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모든 국들과 싸움할 때에, 싸움에서 승리할 때 항상 전리품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탄이 갖고 오고, 사탄이 할 때 자꾸 멈춰가지 말고, 사탄이 올 때에 정말 이것을 이길 때에 나에게는 더 강력한 힘이 생긴다 이 말. 할렐루야. 싸우면 싸울수록 말입니다, 여러분 더 강해지는 거예요. 더 강해져. 처음에는 막 이만한 작은 현상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또 내 몸에 어떤 증상을 줄 수도 있고, 또 우리 가정의 주변에 막 어떤 증상을 주고 있지만은 웃으세요. 이것은 나의 밥이다. 내가 이것을 먹고 더 크리라. 따라합시다. 먹고 더 크리라. 그래요.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말씀을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먹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갈렙이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호수아가 지도자 됐는데, 그런데 여호수아가 들어가가지고 그 땅을 이제 다 가나안 땅을 했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아직도 우리가 정복한 땅이 정복하지 못한 땅이 너무 많다. 우리가 정복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갈렙이 또 여호수아 앞에 이럽니다. 내가 40대나 80대나 그 전에나 여러분, 자, 여호수아 갈렙은 이런 마인드를 가졌기 때문에 늙지 않는 삶을 살았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정복할 수 있는 믿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약속, 내 환경을, 자, 10명의 성당군은 자꾸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의심을 하고 그들이 그 환경에 따라 말하기 때문에 악한 보고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말씀에 집중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그들의 믿음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두 번째는 여호수아가 이럽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자, 우리의 밥이다 이 말이에요. 밥은 어떻습니까? 힘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무리들이 어떤 것이 오면은 밥이다. 병원에서 말입니다. 이것이 좀 나빠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뭡니까? 기적을 볼 수 있는 기회다. 할렐루야. 기적을 볼 수 있는 기회다. 따라합시다. 기적을 볼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말씀을 고백하면서 그때부터 물속에 푹 빠져가지고 말씀 안에서 고백하고 선포하면 기적을 볼. 그런데 이런 기적을 볼 때에 내가 업그레이드 되는 거예요. 이런 기적을 볼 때 내가 더 영적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인드를 계속 가질 때 갈렙은 어떤 은혜가 있었냐면,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 같이 오늘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는. 이 말이 누구냐면 갈렙이 40대에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이제 갔다고 왔는데, 그때도 막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어떤 믿음? 하나님,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절대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갈렙이 그런 믿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런 믿음을 왔는데, 이 40년이 지나서,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서 40년이 지나서 여전히 나는 40대나 그때나 40년 전에나 지금이나 80 지금 2살인가 돼요. 그런데 그때나 똑같이 건강하다. 자, 그러면 늙지 않는 비결이에요. 어떻게? 여러분의 모든 다가오는 도전과 역경을 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바로 갈렙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늙는 이유와 질병이 드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스트레스가 쌓일 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고민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내가 질병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두려움과 불안이 들어오고, 불면증이 들어오고, 그때부터 막 공격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역경을 내가 밥으로 생각한다면 스트레스를 이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녹는 것을 그때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 성경에 기록했는데 거짓말이겠습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나의 힘은 강건하고, 그러니까 40대의 힘, 40대의 건강, 40대의 기력이 80대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멈췄다 이 말이에요. 뭐가? 녹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더 젊음을 사는 비결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40년 전에 가나안 땅에 보았던 거인들을 여전히 지금도 나의 밥으로 생각한다 이 말. 그래서 나에게 저 산지를 주옵소서. 내가 지금도 40대의 기력이 있기 때문에 가서 싸우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나도 이제 되돌아가야 되겠다. 20대로. 그렇죠? 20대로 되돌아가야지. 성경에 이런 비결이 있구나. 이제 오면은, 역경이 오면 스트레스 받을 게 아니라 밥으로
밥으로 생각해야 되겠다. 스트레스 받으면은 이것이 바로 고민이 되고, 스트레스 받으면 이것이 어떻습니까? 노화가 일으켜 이것이 질병이 주니까 이게 더 여러분 스트레스 많이, 어떤 사람은 보면은 얼굴이 막 푹 추려서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왜 빨리 노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은 말입니다. 여전히 이 거인들을 내 밥으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건강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소를 연구해 보니까 그런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믿음의 저거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뿐 아니라 다가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가오는 문제들, 다가오는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부터 밥으로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 막 마귀가 던지는 게 많아. 그러면 내가 마귀야 좀 주라, 내가 먹을게 라고 할 때, 아이고 너는 싫다. 너는 밥으로 생각하니까 마귀가 싫다고 하는 거지. 그렇죠? 밥으로 생각하니까 마귀가 던져주겠어요? 많이 먹으면 더 좋아지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적과 문제를 밥으로 생각하면 갈렙처럼 건강하다 이 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말했지, 좋은 일이 나기 전에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믿기지를 않아 이게. 그럴 때에 우리 생각이 뭐가 많이 들어갔냐면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세상의 영이 가득 찬 거예요. 그때에 머리를 딱 잡고 한번 해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이 부정적인 생각은,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머리를 하나 때려주고. 왜냐하면 여기 머리가 문제예요. 우리가 생각이 문제란 말이에요.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이 팍 말씀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꾸 이게 들어가요. 그 이유는 뭡니까? 아까 제가 그랬죠. 아니 기존적인 학교에서 배웠던 율법적인 사고가 이 복음에 팍 들어가려니까 얼마나 머리가 아픈지. 그래서 제가 물어보니까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하면 내가 두통약을 먹겠어요. 이기려고. 이렇게 군 이겼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머리부터 탁 조금씩 내려가더라고. 그래서 내 영혼까지 딱 하니까 지금은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 보면 이러면 파도 타기, 아무리 폭풍우가 지어도 바다에 파도 타기 하는 사람, 폭풍우가 올수록 파도 타기 하는 사람은 더 재밌어. 목회는 그렇게 즐기는 거야. 목회는 그렇게 즐기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나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나의 정체성을, 나의 정체성, 정말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 저는 이것을 항상 고백해요. 기도하고 나면 주님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입니다. 동일한 능력이 내 안에 있고 동일한 권세가 내 안에 있고 주님은 나와 하나입니다. 절대 그래서 나는 실패할 수 없고 내가 손을 얹을 때에 주님이 치유하는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나의 정체성이에요. 나를 누구가 욕을 하면 주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욕을 하면 큰일 나요. 김민철은 나를 미워하면 주님을 미워해. 큰일 나요. 나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과 나는 하나예요. 주님과 나, 그게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줬잖아요. 바로 나는 이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나를 뽑아다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됐다. 푸른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할렐루야. 내 인생의 시절,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잎사귀는 주로 건강을 말하는 거예요. 내 건강이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여러분 3일 동안 4일 동안 내가 계속 안수하잖아요. 어디 힘이 있으니까. 김민철 목사 육신의 힘이 아니에요. 저녁 갔어요. 다 기도하고 하나님 오늘 피곤이 다 사라집니다. 사라지는 거.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와 하나 됐습니다. 나는 주님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질병이 떠나갑니다. 저주가 떠나갔습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정체성을 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축복합니다. 간구 말씀드리면 우리 간증하실 분은 우리 부목사님한테 꼭 알려주시고 은혜를 받았으면 간증을 하셔야 돼요. 또 저녁에 이제 기도하고 또 저녁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큰 행사는 이 여름 수련회 8월 첫째 주 지나서 월화 수요일 여러분 와서 같이 기도받고 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신년 집회는 원래 1, 2, 3 금식 기도를 하는데 뭐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요번에 이제 오는 내년에 1, 2, 3, 4 목금 토요일이더라고. 그래서 그것을 지나고 첫째 주 지나고 5, 6, 7 5, 6, 7이니까 여러분 이 신년 집회와 여름 수련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고 제가 이것을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참석해 주시고 치유학교는 온라인반이 있고 현장반이 있는데 현장반은 목요일날 11시 30분부터 시작하고 온라인반은 토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유튜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게 되면 정말 삶 속에 간증이 많습니다. 실제가 있는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시고 이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헌금하면서